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인데요. 항상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 실라버스 요거를 저는 이렇게 이런 걸 하나 샀어요. 이렇게 여기다 넣을 거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거 파일? 네, 파일. 예, 이거 하나 사면 좋잖아요. 이게 좀 힘들면은 핸드폰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에 아시겠죠? 그것까지 다 이렇게 드려요. 그렇게 넣으셔서 지금 무슨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는 기도 우리가 10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 주제 20분 하고 이번 킥코스는 특이한 게 나의 구원 스토리를 2페이지에 써와서 낭독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제일 많은 시간은 각 테이블별로 나누어져서 나눔의 시간. 그거는 서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인 교육을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장을 확인하고 서로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몇 번 했기 때문에 훈련이 다 돼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주제 탐구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를 하다가 헛반대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적어와서 하면은 엉뚱한 3,000%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예. 구원이란 뭔가? 구원. 예. 구원이 뭐냐니까 뭐 10원 마이너스 1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도 구원이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참 그렇다고 내가 이해하느냐 반드시 이해하느냐 또 내가 정말 구원을 믿느냐 그런 것도 다른 문제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어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시간부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주제 발표 제가 했더라도 오늘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재로 삼고 있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검사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야간 신학교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6시 땡 하면 저녁밥 먹고 신학교 가서 배고픈 상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거 공부가 아니라 그냥 뭐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어서 그때는 뭐 신학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때 신학을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신학교를 하나 갔는데 그때 만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졌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교수입니다. 김세현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신학을 가르치는데 저는 뭐 신학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인 거예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이 유명한 교수인지 그런 거 잘 모르고 이제 무조건 막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는 것만 뭐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신학이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다른 옮겨가서 이제 총신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옮겨갔는데 우리나라 대학도요 정말 빼어난 교수 있잖아요. 못 당합니다. 못 있어요. 서로만 질투하고 서로 무슨 개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도 못 견디고 미국에 있는 풀로 신학교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분이 세계적인 신학 학자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바울 신학도 특별히. 그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구원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어떡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교회 하면서 자살하면 그건 지옥 가지 이렇게 너무나 단답형용으로 지옥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여기 한국의 기자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양반한테 전화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또 한마디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살한 사람을 지옥 간다고 말한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게 또 이제 대선특별되고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권위 있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항상 바이블처럼 이렇게 두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목사지만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명백한 그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재들도 다 그분이 한 것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걸 밝혀드립니다. 구원, 리뎀프션 얘기하죠. 구원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이거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할 때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기 전에도 해당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거 포괄적인 개념. 그러니까 모든 악과 고난, 이 땅에 사람 속으로 고난 많이 받잖아요.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좋죠. 그러니까 벌써 난 죽음 다음에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 포괄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 아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결핍이 많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죠. 뭔가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은 죽으라고 안 돼. 주식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가고, 부동산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가고, 이쪽에 살면 저쪽이 개발하고, 저쪽 살면 이쪽이 개발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핍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결핍, 아픔도 많고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멀쩡한데 각 사람마다 아픔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릴지는 모르죠.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이제 승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늘 아픔 가지고 살잖아요. 이익과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사회적인 차원의 갈등, 국가적 차원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든 악, 고난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악은 바로 죽음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증상들. 감기만 하나 걸려도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건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감기만 걸려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것들은 증상입니다. 모든 악과 고난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에 짓눌려 있다. 인간이 죽음에 짓눌려 있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 있다. 죽음이라는 감기에 걸려 있는 자들이고 80평생, 90평생을 지내고 무덤에 이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죽음의 병균이 확산이 돼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자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그랬죠. 저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다. 그런 의미보다 좀 더 포괄적인. 하여튼 죽은 자다. 죽음이라는 인생은 죽음에 걸려있다. 감기 걸려있듯이 죽음에 걸려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왜 우리는 죽음에 걸리게 되었는가? 왜 죽음에 걸려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제가 눈이 요즘 컴퓨터를 치고 합니다만 눈이 별로 안 좋아서요. 오타가 많이 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다 친 겁니다. 누구 시킨 거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고치세요. 들린 거 보면은 죄의 싹은 죽음이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대가? 죽음의 대가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에게 꼭 죽음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하는 죄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모욕하고 또 모욕하고 한번 지으세요. 남을 모욕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실행하는 죄, 그것이 물론 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발전할수록 그 죄는 더 큰 파괴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증상들인 고난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의 본질에 대한 어떤 형상, 그림자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 그럼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바르지 않은 태도, 그런 태도. 뭐라고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릇된 태도가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고, 인간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영위하려면은 창조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 태도, 첫 번째 의존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의존 태도,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곧 뭘 내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순종, 절대적 의존은 절대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나 하나님을 의지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 하나님께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 이거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인간은 그분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벌써 죄가 나오는 거죠.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건 그릇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은 곧 그분께 순종입니다. 순종과 의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100이고요. 인간의 지혜와 사랑은 1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100이신 하나님이 100을 가진 100이라는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이익이에요. 이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이걸 어기고 만약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손해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듯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 얼른 거주세요. 하나님께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고요.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실체가 없어. 그림자만. 미신이에요. 미신. 자, 죄의 본질을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없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좀 더 다른 태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기 주장 의지. 나밖에 없어. 내 주장 의지.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주장 의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인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 의존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인간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 말하면 관계가 나와요.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저버린 결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태도를 깨뜨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의 발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즉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사랑,
자기의 시간 등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이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을 해요. 나는 속박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뭐냐면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독립. 네. 옛날에 뭐 코카콜라 말고 뭐지? 아니 자기 독립 8.15 우리나라 사람들은 8.15 콜라 독립 이렇게 해서 독립하면 죽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해보는 거죠. 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코카콜라 안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찬가지. 하나님께 독립하면 죽는 거예요. 독립해서 내 자원으로 산다. 내 자원으로 나는 행복 추구할 수 있어. 했다 하면 죽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사랑, 자기의 시간,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을 영위할 수 있고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것은 환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요. 독립을 선언하는 것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로 자기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풀의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풀 한번 뽑아보세요. 바로 죽습니까? 절대 바로 안 죽습니다.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고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메말라버리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다 잘 살잖아요.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말라간다 이 말이죠.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풀과 똑같다. 그 풀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다가 곧 말라 비틀어 죽고 맙니다. 그 풀이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풀의 죽음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인간 내에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살아가시죠?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고 부족하고 괴롭히다고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말라 비틀어지는 풀 한 포기처럼 되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이 진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살도록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자원으로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을 버리고 악과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단에게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의 동기는 뭐였냐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곧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항상 충동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인간의 비하, 그 다음에 속박이라고 생각하게 하고요. 스스로 주가 되어서 뜻대로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온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나의 속박이야, 기독교 이거 속박이야, 그렇게 속삭이는 것들은 다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통치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타락이요 죽음의 시작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입니다. 참 신기하죠? 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자, 죄는 삼중적인 세 차원의 소외를 가져온대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죠. 하나님 떠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 의존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웃들로부터의 소외, 또 자기 자신 진정한, 인정하냐 진정한,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온 거야 이거. 200자 가운데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예.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창조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아야. 여러분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원이 무한하다고 환상을 가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론이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 많이 들어보셨죠? 자범죄, 실행죄가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것이 원죄라면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실행죄라고 합니다. 실행죄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완전히 갇히게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이 이러한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명히 일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동기가 무엇인가, 죄 때문에 오는 삼중적 소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눔의 시간에 서로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 우리 인간이 구원할 수 있나? 그런 문제는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구원 스토리. 제가 이제 처음 첫 바토로 하기로 제가 자원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못 가져오는 바람에 제가 못했고요. 오늘 하고, 그래서 당연히 지난번에 우리가 순서 정한 사람들은 한 주씩 이렇게 밀려지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2페이지입니다. 저도요. 2페이지. 네, 제가 구원 스토리 간증할 때, 다음 간증할 때 보통 1시간 반 합니다. 1시간 반 하는데 그거를 2페이지로 여러분도 다 2페이지로 딱 이렇게 작성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표하신 분은 8분이지만은 각 테이블에서는 여러분이 다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 스토리. 주명수 그리고 저는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꿈은 어떻게 하면 이 사방이 가로막힌 섬을 벗어나서 도시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산다면 저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위축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5학년 1학기를 중퇴하고 서울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도시에 왔는데 삶은 더욱더 팍팍해졌습니다.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가 제게는 최대의 갈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교회를 소개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성년이 다 될 때까지 나의 삶은 팍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제한된 자원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자원을 좀 가져다 썼을 것을 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군대에 가기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들어 만난 적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거절했고 교회는 몇 번 가본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복음을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군대에서도 군종병들과 가까이 지냈고 군목들과도 가까이 지냈지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받지는 못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중에 후배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사실상 제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나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일생 동안 평균 20번 이상은 부르신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 이상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이 구원 초청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못 따라하겠고 다른 것은 다 따라서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따라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고 단지 형법이 말하는 범죄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법에서 정한 범죄는 국가의 법을 어긴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자격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가장 무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저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봉사도 재미있고 예배드리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죄인입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까? 저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런 취지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에 1년 반 전에 나에게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믿어진 후에 가장 먼저 저에게 찾아온 변화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화였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되는 기쁨보다도 주님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 전체는 이 세상보다도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는 것일까? 그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어렵지 않게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예수님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사후의 삶을 위해서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정해진 분들은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각 테이블에서 쓰신 그 순서대로 한번 발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 테이블로 여러분의 발언권들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장소로 옮겨가서 하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면 이렇게 방해가 되더라고요.